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우리 1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20장의 내용 1절 읽었습니다만 신명기 20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무조건 좋은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뭐 누구든 함께 하면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상을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자기에게 유익하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선입견을 가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느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이 요청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왜 너와 함께 하시지? 그걸 궁금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뭔가 함께 하시는 그 기준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함께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데는 이 자기 백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기준점을 삼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용어가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자기 백성에게 함께 하는 거죠. 자기 백성에게 왜 함께 하느냐? 자기 백성을 사용해서 뭔가 하나님의 기준점을 삼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 이게 오늘 내용이거든요. 자,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적군과 싸우려 할 때 기준점이 있다는 거죠. 중심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리학에서도 땅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좌표 기준점이 있어요. 뭐 경영이나 경제학에서도요, 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 수치라는 게 있어요. 목표 값이라는 게 있죠. 뭐든 어디에든 이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기준 하잖아요.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어디에 가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점이 있어요. 그게 모호하거나 기준점이 막 여러 개다,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혼동스러운 겁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더더욱 기준점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여야 돼요. 신앙의 기준이 막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여러 개다. 그럼 이거 고려해봐야 돼요. 아무런 기준 없이 신앙생활 한다. 이건 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자기 마음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뜻, 자기 생각, 그게 이제 기준이 되어서 마음대로 신앙생활 가능성도 많지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막 기도 중심으로 막 밀어붙인다. 그래서 막 기도에 열심히 기도 중심으로 막 신앙생활 하는 교회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또 어떤 교회는 전도다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전도 우리는 막 주구장창 전도만 한다. 전도 중심의 교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 헌금이 중요하다. 그래서 헌금을 막 주구장창 강조하고 또 어떤 교회는 신령한 것 추구하니까 성령이 오시면 방언하더라. 그러니까 막 방언을 또 주구장창 막 기도만 하면 방언하고 막 그렇게 치우치는 이 기준점이 모호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 오늘 본문에 기도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기도 강조하죠. 그리고 다음에 보니까 전도 강조하니까 또 전도 막 강조하죠. 성경 볼 때마다 이거 강조하고 저거 강조하다 보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신앙의 방향, 중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좌표, 기준점이 확실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다른 교훈이 아무리 침투에 들어와도 거기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 기준점이 정확하면요, 자기 편리나 자기 유익에 따라서 쫓아가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뭐 뻔합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기준이 분명하면요 융통성은 발휘하게 돼요. 상황에 따라 그 기준을 중심으로 융통성은 충분히 발휘하지만요 이랬다 저랬다는 하지 않는단 말이죠. 기준이 모호하면 여기서는 이런 이야기하고 저기서는 또 저런 이야기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 막 감정이 막 동하면 막 불처럼 일어났다가 또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싹 싸그러졌다가 이게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좌표의 기준점이 확실하면요 뭐 성공보다 성숙을 추구하죠. 내 감정보다 언제나 말씀의 기준이 되고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이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저쪽 교회하고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주님이 기준이 분명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창세 전부터 한 가지 기준으로만 살아왔던 분입니다. 그것만 향해서 달려가신 분이에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거든요. 주님은 창세 전부터 십자가 계획했고 그걸 한시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전부 다 이루시고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시고 완료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완료된 그 십자가만 또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고 구원자라는 뜻이죠.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은요, 그냥 우상에 치우칠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이 빠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건 그냥 모든 종교와도 유사한 종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가 기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오직 십자가를 가지고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십자가라는 기준점에서 한 번도 한치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가면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이 13장 8절에서 말씀하시고 13장 12절에 가면 무슨 이야기 하시냐? 십자가 이야기 하십니다.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뭘 주장했는가? 뭘 중심을 삼았는가? 십자가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유일한 기준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게 성문 밖에서입니다. 성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고난받으셨느니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성문 밖입니다. 성문 밖은 뭐 하는 곳이냐? 성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성문 밖에. 주로 성문 바깥에 주로 거지들이 있고요. 성문 밖에서 거지들을 구걸하고, 성문 밖은 지저분한 곳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 성문 밖에 나가서 고난 받으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그냥 그 쓰레기 취급당한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에 가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치욕을 당한 거죠. 성문 밖으로 버려졌다는 건요, 아주 가장 치욕적인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그 치욕을 우리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하나님께 영광 하면서 나도 영광 받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신앙의 풍토 아닙니까? 나도 치욕을 짊어지겠다, 영문 밖으로 나간다. 이거 참 보기 드문 기준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영문 밖에, 성문 밖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함께 하십니까?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치욕당하신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함께 하시는 거죠. 화려한 성전 안은요, 화려합니다. 화려한 그 성전 안에서 영광 할렐루야 하는, 그렇게 두 손 뻗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화려함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영광 돌리는 나를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영문 밖에서 치욕을 짊어지는 그 현장에 나가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참 공교롭게도
예수님 혼자 달리시면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 가끔 드리는데 예수님 혼자 얼마든지 십자가에 못 박아도 되는데 양쪽에 두 강도가 있습니다. 일부러 배치시킨 거예요. 왜? 한쪽은 지옥의 기준점이고 한쪽은 천국의 기준점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사람을 지옥 모델로 사용하고 한 사람은 천국 모델로 사용하기 위해서 두 강도를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기준점이다, 그런 이야기죠. 한쪽은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와,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같이 죽는 사람에게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은 뭡니까? 아, 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기준점으로 사용하시는 이유가 함께 하셔서 기준점으로 사용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지금 천국과 지옥의 기준점으로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그럼 믿어줄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당장 뭐 내 기도하는 거 소원 들어주면 내가 믿어줄게, 내 병 고치면 믿어줄게, 내 이 문제 해결해주면 믿어줄게, 이런 방향 아닙니까?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백날 교회 와봐야 지옥의 기준점밖에 안 돼요. 이게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탄과 시험 속에서 승리하신 내용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능력 타령합니다. 능력 타령합니다. 그러나 진짜 능력은 뭡니까? 치욕을 짊어지는 그게 진짜 능력이죠. 영문 밖에 나가는 게 그게 진짜 능력이죠. 오늘날 성도라면요, 똑같은 기준점이 나와야 돼요. 어떤 성도는 이런 기준점이 다르고 모호하면요, 그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기준점 뭡니까?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요, 구약 성경의 전체를 흐르는 기준점이에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낸 하나님. 항상 이게 기준점으로 따라 붙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냈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과 싸워서 탈출한 거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을 쳐서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바로 왕을 쳐서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바로 왕이 안 보내주니까 하나님 바로 왕이 그 장자를 치니까 그때서야 내보내준 거예요. 그 장자를 친 사건 뭡니까? 유월절 사건 아닙니까? 어린 양의 피 사건 아닙니까? 그것이 구약의 기준점이었다면 그게 신약의 기준점은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에서의 특징 뭡니까? 그 기준점 안에 있는 속성을 보니까 뭡니까? 이스라엘이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게 하나님의 기준점이고 하나님의 전쟁의 특징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홍해 갈라질 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게 정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딱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뭐 밤에 일을 좀 하잖아요. 그 식품회사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거기 일하면서 매일매일 은혜 받는 게 뭐냐면요, 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손 씻고 말리고 뭐 들어가는 최종 관문이 뭐냐, 에어 샤워기라고 있습니다. 에어 샤워기. 문이 쫙 열리면 들어가고 문이 착 닫힙니다. 그러면 바람이 쫙 아주 강력한 바람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몸에 묻은 먼지를 최종적으로 다 털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아들입니다. 강력하게 뿜어서 몸에 먼지를 다 털어내고 그 먼지를 다시 빨아들이는 거죠. 에어 샤워기입니다. 그 에어 샤워기 안에서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애굽에서 인도해낸 겁니다. 오늘 본문 똑같습니다. 에어 샤워기입니다. 에어 샤워기. 오늘 설교 제목 에어 샤워기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바람이 나와서 내 죄의 먼지들을 다 털어내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락날락 할 때마다 계속 샤워기로 성령의 바람을 뿜어줘가지고 우리 죄의 먼지들을 다 털어내고 입장시킵니다. 계속 매일매일. 여러분, 역대하에도 지금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이 열왕기 시대 때, 그 역대하에 가도 전쟁 시대 때,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전쟁 그 내용이 똑같아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있었는데, 여호사밧 시대 때 그 적군들과 싸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적들이 누구냐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이 세 개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전력으로, 군사력으로는요, 남유다가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못 이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있었는데,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요. 왜? 이 전쟁 네가 하는 전쟁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네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싸울 것이 없다.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냥 대열을 갖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막 몰려오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난처한 이야기입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게 지금 적군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지금 힘든 겁니까?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가만히 있는 게 수준 높은 겁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막 기도하고 막 전도하고 막 열심히 하면요, 나 신앙생활 좀 하는가 보다 편안하지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제가 직장에 가보니까요. 여러 사람 일하고 있는데 혼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쉽겠습니까? 그게 더 힘듭니다. 막 열심히 같이 일해야 그게 마음 편하지. 다들 일하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멀뚱멀뚱 일해 있으면요. 힘듭니다. 여러분 적군이 몰려오는데 겁나 죽겠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북한에서 만든 핵폭탄 우리 남한에 다 쏟아붓겠다고 지금 스위치 버튼에 손가락 올리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지금 두렵겠습니까? 버튼 탁 누르면 지금 한반도가 다 날아가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요사밧 이야기 결론이 뭐냐? 놀랍게도 요사밧이 지금 적군들이 몰려오는데 성가대를 만들어요. 찬양대를 만듭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사밧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전쟁에 대한 기준점이 벌써 지금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겁니다. 찬양대를 만들어 가지고요. 적군들이 몰려오는데 찬양대를 만들어서 감사 찬양을 드려요. 감사 찬양을. 그럼 감사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요. 이미 전쟁에 승리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거든요. 그 이미 전쟁 끝났다고 치고 전쟁 하나님 승리하게 해 주셨다고 치고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대를 만들어서 감사 노래를 불러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군이 몰려오면 와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저희 적군이 이제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저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통성하고 막 기도하고 난리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막 북한에서 지금 핵폭탄 터뜨린다고 합니다. 우리 전부 다 이렇게 합심해서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전국의 교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막 새벽부터 밤까지 막 하나님 저 버튼 손가락 잘라서라도 버튼 누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막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사밧 상황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기준점이 다른 거예요. 기준점이 다른 겁니다. 승리하리라가 아니고 이미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나 신앙생활 예수 믿고 내 이제 앞으로 승리할 것이야. 옛날보다 앞으로는 더 잘할 것이야. 그게 아니라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이미 승리했다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 이미 끝난 거예요. 이 폭탄 날아오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기준점이에요. 애굽 땅 이야기하는 기준점입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라는 기준점. 하나님은 이 기준점만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은 오직 어린 양의 피의 희생만 가지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났고 그 피 때문에 존재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 피만 증거하라고 지금 살려놓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준점은 오직 피예요. 십자가 피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요. 이 기준점을 기준점 되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 이방 민족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은 전멸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도 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점령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고 전멸시키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 그 이방 민족이 섬기고 있던 우상이 있었어요. 그걸 본받고 그걸 또 가르치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천 봉쇄시키고 차단하기 위해서 전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말씀하지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하리 함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기준과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무엇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발 다른 예수를 주장하지 말라. 제발 다른 복음에 치우치지 말라. 여기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왜? 본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고 예수 믿고 나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교회가 다른 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양산하는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바울은 늘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고린도 교회 보니까 또 저 다른 교훈에 다른 예수에 빠졌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도 보면 도대체 너희들은 어떻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잘 받아들이는구나. 어떻게 그렇게 잘 용납하냐.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참 이상하다, 이상히 여긴다,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막 교회에다가 전해놨는데도 야, 참 어떻게 그렇게 내가 전한 복음을 이렇게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느냐. 나 참 이해할 수 없네. 참 이상하네. 바울이 그런 뜻으로 지금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그런 시각에서 지금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왜 십자가가 기준점이 못 돼?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바울은 노골적으로 막 이야기해버립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갈라디아 1장 8절에서 그리고 9절에서 두 번 연거푸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씩이나 이렇게 언급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그 당시 교회가 그만큼 이 십자가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절대 그걸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에서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사실 우리가 신앙의 싸움, 신앙의 어떤 전쟁, 이거 사실은 예수님이 다 끝낸 거예요. 우리가 무슨 전쟁하는 게, 싸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료하고 승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과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로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됐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 때 최종적인 전쟁이었어요. 이제 다른 전쟁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요, 그걸 가지고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였음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전쟁 끝났다는 것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8절에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미 사탄은 잡힌 겁니다. 이미 묶인 거예요. 꼼짝 못합니다.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으렁으렁거리고 있는 겁니다. 묶여 있는데 으렁으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으렁으렁거리는 그것에 두려워해요.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 수련회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갔는데 그 수련회 장소에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런데 개를 어떻게 묶어놨냐면 이쪽 저쪽 말뚝을 박아서 줄을 연결해 놓고 그 줄에다가 고리를 연결해서 개 목걸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가 활동 반경이 이제 넓은 거지요. 그런데 뭐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활동 반경 밖에는 못 오는 겁니다. 거기서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나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 활동 반경 밖 가만히 그 지켜봐도 되는 거죠. 아무리 어른거려도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사탄 우리가 무서워할 게 아닙니다. 이미 묶인 거예요. 끝난 겁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완성된 의를 내가 자랑하면 되는데 자꾸 사람들은 다른 것에 무엇에? 자기 의에 받은 선물을 드러내놓으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막 선물을 하려고 해.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 이런 선물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러면 될 것을 나 이제 하나님께 선물을 드려야 돼. 그러면서 막 주구장창 자기가 선물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는 뭐냐면 인간은 어떤 행함으로도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없고 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를 뒤집어 씌웠군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나 가만히 있으면 에어 샤워기에 바람이 나와가지고 내 죄의 흔적들을 다 빨아당기게 가시는 그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매일매일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죄 씻을 게 없어요. 회개한다는 것은 내 회개한 덕분에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게 아닙니다. 그게 깔려 있어요. 인간이 백날 회개한다고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적하면서 십자가 피로 계속 씻어내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에어 샤워기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할 게 없어요. 그것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게 성도의 기준점이다 그 말이죠. 그게 십자가고 그게 우리의 최종 기준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성도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저 감사, 찬양, 영광 돌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로 함께 하시는 그 평안함과 여유, 이미 다 완료하신 그 평안함과 여유, 그걸 가지고 이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심으로 이미 승리한 그 하나님의 승리를 나도 누리고 이 세상에 마음껏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게 심어주신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선물이라도 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치우치지 않고 빠지지 않도록 십자가라는 기준점에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 십자가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준점에서 결코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복음으로 견고한 성신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0점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걸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탄을 박살내고 전쟁을 완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라는 기준점을 끊임없이 증거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원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